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잘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제 20장 말씀을 보면서 20장은 19장에 나와 있었던 아수르의 1차, 2차 침략 이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발병, 그 병이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셨던,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고 그의 징표로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그러한 징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12절에서 그때에 라는, 그때가 어느 때냐 라는 건데,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 번역으로 보자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예요, 낫기 전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자면 느낌이 왠지 낫기 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은 후에 역대하 32장 31절에는 그게 정확히 나와 있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왜 사신을 보냈냐 하면 병이 낫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대. 그거보다는 그 해가 뒤로 물러간 10도의 그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역대하 같은 병의 문단이 32장 31절에 보면 그 기적을 묻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누가 왔다고 야 여기 봐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지. 근데 보면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다 보여주러 다니거든. 왕궁도 보여주고 성전도 보여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사신들이 온 때, 그때는 어느 때냐? 이미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 그 즈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한 즈음에 도대체 그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셨다라는 표현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험에 빠져버렸죠, 흘러다. 어떻게? 네. 모든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걸 다 보여준 이유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이 그 당시에 남유다보다는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강대국인 아수르에 뭔가 좀 해보려면 바벨론 정도하고는 손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든 생각은 우리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 아니다. 우리 이 정도 된다. 보물 이 정도 우리 재력이 되고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원천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수르의 손에 넘기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정도하고는 동맹을 맺어야지 아수르에 뭔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한 거야. 웬걸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죠. 제 그 독일에 몇 년 전이야, 한 10몇 년 전에 그분의 그 독일의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 그 어떤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장사를 하는데 막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주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돈을 비닐봉지 검은 블랙빈 같은 데다가 다 무슨 우리가 말한 제가 기억에는 당신도 들었나? 캐슬 포인트에 있는 그런 쇼핑몰 같은 데에 한 상가지 한 저기를 얻어서 카페였어. 음식점이었어. 햄버거를 파는데 뭐 사람이 막 그냥 막 부르는 하나님이 몰아주는구나 이렇게 느꼈대. 그래서 자기 주인인데 이 주인은 틸 보는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돈 제대로 저거를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녁만 되면은 그걸 다 블랙빈 같은 포대에다가 다 협찬이니까 담아가지고 이분이 그래요. 돈을 세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돈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나요? 돈이 더럽죠. 약간 막 썩는 냄새 같은 게 나죠. 그러니까 돈을 세다가 잠이 들어요. 그렇게 막 돈을 벌리는데 무섭더래요, 이분이. 이걸 다 어떻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막 무섭더래.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간증하면서 그때는 막 봉투에다가 막 돈을 담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하나님 어떤 선교사님을 전해줘야 되냐고 어떤 교회에 갖다 줘야 되냐고 나를 만나게 하시라고 그리고 다녔대. 걔가 다 우성우성거려.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저분은 막 그때 우리 온 목회자들 거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분의 저희가 생각이 나요. 잘 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안 될 때는 사실은 별로 죄질 게 없어요. 없지. 근데 이게 뭔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왜냐하면 여기 열왕기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2장 31절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살려줬어 하나님이.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에서도 보호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랑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들보다 자기 나라보다 더 큰 바벨론과 뭔가 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싶은 거지.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이사야가 바벨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신들입니다 하지 않고, 근데 한국말 번역의 뉘앙스로는 여러분이 눈치채기가 어려운데 먼 지방이라는 단어를 굳이 왜 붙였을까요? 그냥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먼 지방이라는, 굳이 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표현을 히스기야가 왜 했을까요? 이걸 좀 곰곰이 묵상하시면 자신의 통치, 남유다가 자신의 소문이 그 먼 곳까지도 알려졌다라는 의미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냥 바벨론이 아니고 저렇게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죠. 먼 지방에도 자신의 통치에 관한 소문이 들렸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먼 지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15절.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또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불안하죠, 점점. 히스기야의 교만과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러자 16절로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 텐데, 어떤 날이 이르느냐? 드디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의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아니, 이런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는 예언은 뭐 므낫세라든지 아니면 아하스라든지 뭐 이렇게 못된 왕들에게서 들려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경의 기록은, 뉘앙스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전체적으로는 선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후대에게. 그런데 저는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데 왜 이 선한 왕 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 여기 열왕기하의 말씀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대에는 그걸 안 볼 거다. 그런데 네 후대에 결국은 멸망당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마음 아픈 거지. 다행이다, 나 때에는 멸망 안 당하는구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 어이씨, 다행이네. 나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네. 뭐 알지도 못하는데 자식들, 뭐 손주, 증손주, 고손주, 뭐 알게 뭐야,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결국 그 원인 제공은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큰 의미에서는 계속 쌓여져 왔어요. 남유다의 그 왕들의 그 쉽게 말해서 헛짓거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르지 않는, 이게 누적이 되어왔지 사실. 뭐 히스기야가 한 번 잘못한 거 이거 바벨론 왕들에게 이거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들 다 망해 이러진 않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왜 히스기야 왕 때였을까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예언을 이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까?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진짜 막 몇 대째 가문이고 순교자 집안인데 그 집안한테 그러는 거지. 니네 가문은 이제 곧 멸망할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누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해? 이미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어 없어? 못 넘어져. 그러면 여기서 선자는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비유적으로 얘기할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몇 대째 잘 믿어오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미 엎어져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엎어져 있는데 뭐. 이미 넘어져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 교훈의 메시지는 이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왜 히스기야 할까? 그렇게 선하다고 칭찬해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멸망의 예언을 히스기야 왕 때 듣게 하셨을까? 막 자녀들 불살고 막 못된 짓 한 왕들도 많은데 그때 딱 하시지 왜 이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과연 메시지는 뭘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다. 야, 진짜 이거는 왕자잖아. 왕의 몸에서 날 왕자들이. 환관은 뭐예요? 환관이란 말 아세요?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내시 같은 거 아니에요? 내시야. 내시는 아시죠? 내시요. 내시. 그럼 우리나라 내시는 제가 모르겠어. 그것까지 내가 안 어떻게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내시의 특징은 뭐예요? 내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세를 해야 돼.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내시도 거세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한 나라의 왕자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내시가 된대. 야,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된대.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19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즉 히스기야 선지자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 태평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안이죠. 자, 자기가 사는 날에 평안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좀 어렵죠, 한국말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주고받은 대화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된다. 다 옮김받을 거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네 때에는 아니다. 너 때에는 평안할 거다. 네 후대 때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근데 착각하기가 쉬워. 이 번역이 뭐야? 나 때는 안다니까 좋구나. 이런 뉘앙스는 아니야. 이 말이. 근데 조금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이 병행문단인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히스기야 왕도 회개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도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자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역대하와 열왕기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히스기야는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때 아니고 네 후대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뉘우치는 의미에서 한 말이야. 그런데 이것만 읽으면 도대체 뭐가 선하다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순순히 듣는 히스기야 왕의 자세가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업적들 유대왕 역대지라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 왕들은 그랬는데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게 있어. 성경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업적, 이거를 특별히 언급을 해.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업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러면 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이건 중요한 업적이니까 기록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업적조차도 그거는 다른 역사책을 참고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업적인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 고립이 됐을 때, 포위가 됐을 때 우린 다 죽을지도 모른다. 왜? 물 근원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어. 그게 일명 기온샘이야. 밖에 있는데 여기를 둘러 포위를 당하면 물이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생각한 게 땅속으로 수로를 만들어. 그래서 그 물이 땅속의 수로를 통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연못을 팠어. 그게 무슨 연못이야? 예루살렘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못 갔을 수도 있어. 그게 히스기야 왕의 수로를 걸으신 분들도 있고 못 걸으신 분들도 있어. 몇 월 달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게 히스기야 왕의 수로가 진짜 거기 들어갈 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킹고수사에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못 가신 거야. 약간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고 물이 진짜 흘러.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걸 걷고 이렇게 막 갔어. 이렇게. 그게 히스기야 왕의 수로야. 그 성벽 바깥에서부터 이걸 파가지고 성 안으로 연못을 만들었으니 그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연못이야. 그 이름 실로암이야. 실로암. 거기 가서 눈 씻으라고 해. 그러니까 큰 업적이지. 진짜 큰 일이지. 근데 그럼 성경이 그걸 왜 특별히 언급을 했느냐? 얘 잘하지 않았냐? 이게 아니고 그런 업적은 다 인간적인 업적은 다 필요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소용 없다는 거지. 그 역사책이나 그냥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에서 그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뭐해?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구원사적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수로를 만들고 뭐해서 뭐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생겼네. 그런 반대의 의미, 강조의 의미로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큰 일은 큰 일이었어요. 그러나 뭐 그거 팠다고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지고 뭐 안 졌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적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대비, 바벨론 손잡고 물 끌어당기고 이런 데만 정신이 쏠려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 외적인 거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지. 내면을 우리가 정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뭐를 뺏으면 다 뺏은 거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뺏으면 다 뺏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삼성을 이길 수 있겠어요? 대기업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성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사위가 되고 마음을 뺏으면 다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야. 마음의 이 영의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잘 못했어요. 오늘날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아무리 수로를 파고 뭐를 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강대국하고 외교를 맺어가지고 뭐를 해도 멸망당했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드디어 이 므낫세 이야기가 내일 말씀부터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므낫세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고 그러면 12세였구나.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 때 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해필 이 악하고도 악한 둘째가 나무서러운 이 악한 왕이 남유다 역대 20명의 왕들 중에 55년 제일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다 내일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는 악한 왕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역대 위에 악한 왕들이 했던 거는 얘는 이거를 하고 얘는 이거를 하고 이 사람은 이거를 했다면 이걸 거의 다 했어.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했어. 므낫세가. 그것도 55년을 가장 장수하는 통치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벨론하고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다. 사람은 변한단 말이야.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바벨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약 100년 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자만심은 교만은 우리의 고개를 쳐들고 우리 속에서 고개를 쳐들게 되고 그 교만과 자만은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조금만 방심. 그러니까 늘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럼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시면 모두 잃게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게 재물이건 시간이건 건강이건 자식이건 명예건 권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젠가에 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바울사도도 말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자식이건 명예건 권세건 모두 잃게 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근데 보세요. 재물만 가져갔어요. 걔네들이 왕의 자식들인 왕자들을 데려다가 내시로 만들었다니까. 다 잃어버려. 사람도 재물도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자, 그리고 너무 또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선한 왕인데 므낫세 그렇게 악한 왕이 나왔잖아요. 이게 참 주시는 교훈이 참 큰데 이게 뭘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 엄마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상속은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저절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길 봐서도. 왜냐하면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내 므낫세를 낳은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거든요. 헵시바. 우리 권사님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헵시바의 뜻을. 근데 이 헵시바 엄마가 헵시바야. 그런데 므낫세가 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악했을까? 뭐 제대로 교육 못 시켰겠지요. 어찌됐건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헵시바라는 이름의 이 어머니 이 이름은 또 나중에 이사야 61장에 보면 6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때의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헵시바라고 또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아버지 그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히스기야와 아주 나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다라는 뜻인데 헵시바라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엄마 밑에서 낳은 므낫세가 역대 가장 톱이 됐단 말이야. 악한 왕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군데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신명기 그 다음에 잠언 뭐 에베소서의 말씀에 봐도 너 어려서부터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고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잠언 22장, 에베소서 6장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야. 근데 어려서부터 이게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조기 교육 많이 강조하면서 조기 유학 보내잖아요. 근데 조기 성경 공부는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조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오늘날에는 그 자녀들이 커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에서 큰 아이들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지켰던 그 시대보다 사실 상대적으로 배는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때 권사님네 때는 없었을 수도 있어. 우리 최 집사님 때 학교에 애들이 막 무슨 포르노 잡지 이런 거 가져올 때가 있었어. 그러면 그 책 무슨 그 당시에 뭐지? 뭐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건 들어보셨지? 이거 하나만 가져와도 애들이 그냥 그거 한번 보려고 그냥 막 이럴 때가 있었어. 그냥 그 사진이잖아. 그냥 그 인쇄된. 요즘은 어때? 자기 손 안에 있어. 핸드폰으로 뭐 몇 번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어. 이런 시대야. 그러니 우리가 어려워요. 얘네가 어려워요. 우리 때는 저절로 지켜지던 시대야.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러진 않았어. 근데 요즘 애들은 야 이거는 진짜 뭐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먹지 말아야 돼. 우리 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유혹 자체가 없다고. 근데 이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오늘날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기.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났어요. 신앙의 상속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상속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미 다 커버리시긴 했죠. 그래도 가인이 다인이 뭐 예준이는 아직까지도 가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뭐 주일날만 교회 데리고 다니고 주일학교에 넣어놓고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가정에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며칠째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고 생명도 연장받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해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1차 침입 때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을 했다.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어떤 아수르라는 큰 환란, 아마 내가 볼 때 남유다가 6.25 전쟁 때 그랬다잖아요. 두만강인가? 저 북쪽에 있는 게 중국하고 접경되어 있는 게 두만강인가요? 두만강까지 연합군이 치고 올라갔는데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백두산에 이제 태극기 꽂으려고 했는데 저기서 무슨 개미떼 같은 게 막 온대잖아. 그 유명한 무슨 전술이야? 인해전술 아니야. 중공군이 그냥 개미 쏴도 계속 왔대요. 걔네는 인해전술. 죽여라. 그리고 앞으로 다 그냥 계속 죽으면 또 오고 죽이면 또 오고. 그러니까 아마 비슷했을 거야.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봤을 때 아수르 대군을 보고 아마 정신을 잃었을 거야.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러지 않고서야 15년 더 살려줘. 해가 뒤로 물러가. 아수르에게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방법을 쓰냐. 지가 성전에다가 바른 금을 지가 떼어다가 갖다 바칠 정도로 정신이 획가락한 거야. 그런 일이 만나게 된다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수르라는 큰 환난을 만난다고. 그럴 때 히스기야를 생각하시라.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라고 하나님이 요즘에 열왕기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마 뭐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돼.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전해줬는데 내가 이걸 받을 거냐 그대로 할 거냐 말 거냐는 개인의 사람들의 몫에 차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거는 잘한 대로 본을 받고 못했던 부분은 나는 그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절대 아수르와 같은 환난을 만나시면 이 말씀 기억하셔서 히스기야가 범했던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 제가 무엇이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멘.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아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아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또는 인생을 살면서 아수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안타깝게 히스기야 왕 같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멘. 욥과 같은 신앙, 요셉과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저희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